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한 절만 했지만 이 한 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대주제요,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예, 재림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모든 것은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오늘날 많은 회의주의자들, 진나라운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그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어떤 자들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자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네, 특별 부활에 일어나. 그들은 여섯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재앙이 시작될 무렵 그들은 부활해서 잠시 동안 이 환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인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애곡할 것이다.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곡을 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찬미도 재림 찬미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이다. 여러분, 재림이 우리의 소망 맞습니까? 아멘. 정말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자들은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설교 가운데서 재림의 주제가 그렇게 흔하게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림의 설교는 뭐 거의 매 안식일마다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부활이라는 재림교회만이 사용하는 이 특별한 단어, 특별부활이라는 단어가 요즘 그렇게 듣기가 쉽지가 않죠. 단어는 가끔가다 들리는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예, 그 주제를 거의 다루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7절에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특별부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안식일까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말을 서두로 올렸던 이 사도 요한이 7절에 와서는 갑자기 보라라고 외칩니다. 왜? 인사가 끝나자마자 보라, 뭐를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든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모든 메시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대했습니까? 초림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는요,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총괄적으로 결론을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뭔가 어느 성경 한 구절이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데요. 어디에 이런 대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다니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시는. 예, 예, 거기도 물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은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면서 이 계시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에 분명히 그는 얼마 전에 감난산에서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가시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그는 연상하게 된, 이 계시를 보는 순간 볼지어다. 자기는 그 장면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는 봤기 때문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그는 아주 힘있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하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장면을 요한은 잊었을까요? 이 장면은 요한에게, 물론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실 때가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감난산에 기슭에 그의 걸음이 딱 멈추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뺑 둘러싸서 지금 예수님의 얼굴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화된 육체입니다. 전에 보던 그리스도이기는 확실하지만 무언가는 다른 정말 놀라운 모습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뚫어지라고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이름빛 성령을 약속. 너희가 이름빛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멘. 너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증인이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뚫어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펴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쫙 놀랍고 기상천외한 사건을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머리카락도 위에서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몸이 쫙 얼굴에 빛이 번쩍하는 것 같더니 하늘로 떠오르겠어. 여러분이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더니 예수님 몸이 중력의 법칙을 능가하는 힘에 의하여 쫙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구름이 어사고 구름 수레에 의하여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장면을 제자들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요한이 계시의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계시를 볼 때에 그는 얼른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볼지어다 뭐를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떻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알 것입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땅에 오실 것이라. 그렇게 증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이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잠시 좀 음미하겠습니다. 시대 소망 829쪽에 그쪽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찾았나요?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예수께서는 성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었는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다. 그리하여 피로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다.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쉐키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이 잠시 곳까지 읽고요. 여기 보니까 첫 성전을 떠나면서 지상 성전과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거룩한 세키나는 누굽니까? 거룩한 세키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세키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1장 22절로 23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는 걸 봤습니까? 동편 산후에 머무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세키나가 같은 말입니다. 예? 그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후에 머무셨다.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30쪽 31쪽을 좀 보겠습니다. 감난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산 꼭대기를 넘어 베다니에 찾았습니까? 831쪽. 예, 831쪽. 감난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아까 읽던 곳에서 좀 밑에 내려오면 됩니다. 감난산에 이르자 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산 꼭대기를 넘어서 대단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그들의 결정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축복의 손을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예, 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 보세요. 정말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전날 밤까지 그들의 행태가 어떻게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뭐만 받을 일만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수석 제자가 십자가 밑에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 자신들의 그 모든 실수들이 생각이 나서 기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뻗을 때에 그 얼굴이 빛이 번쩍하면서 이 지상의 어떤 중력의 힘보다 강한 힘에 의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여러분이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원히 하늘로 올려보내버렸습니다. 지상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면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215장 찬미를 불렀지만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의 소망,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기별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 재림의 장면을 너희들이 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놀라운 기별 아닙니까?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인데 통곡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나이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건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애통하는 장면은 애곡하리라, 곡을 통곡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재림의 날이 애곡하는 날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찌른 자들, 악인들, 정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그날에 애곡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요한이 인용을 할 때에, 요한은 어느 성경절을 꼭 집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계시록에 옮겨다 놓습니다. 그 사상을. 자, 찌른 자들 볼 것이라. 찌른 자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죽지 않은 강도들을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미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상태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군병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라 사실은 옆구리 속에 들어있는, 보호받고 있는 뭐를요? 심장을 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인이 법적으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인, 죽음의 원인이 심장 파열. 심장 파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법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 법적으로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은 제목이고. 예.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시간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뭐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으로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물론 죽은 상태를 찔렀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왜 죽었느냐? 심장이 찔리지 않았던 모든 강도들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했지만은 죽음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나 안 죽었더라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행위는 뭐냐?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린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법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이것이 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심장이 찔림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예. 예. 자, 그런데 19장 37절을 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는데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찌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어디예요? 뭐 시편에도 뭐 약간 언급은 했지만 찔렸다는 아주 또렷한 표현을 사용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 12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 보니까 여기도 찌른 자들이 자신이 찔렸던 그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하기를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상의 로마 군병이 아니죠.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예. 자,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애곡하리라 하는 그것은 보니까 악인들이 분명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악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찔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록 하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리라. 이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으로서 죽음이 결정을 났지만 심장이 찔림으로 결정을 났지만 이미 그분은 그 전에 심장이 파열이 됐다는 겁니다. 역시 심장 파열이었어. 심장이 찔렸는 겁니다. 무엇에 의하여 찔렸습니까? 우리들의 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찔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뭐를 부어주겠다고요? 큰 애통하는 또 간구하고 간구하는 은총을 부어주겠다.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깊은 감동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찔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은 마치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애통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하여 독자가 처럼 슬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여기에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재림 때 애통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그의 찔림을 바라보았을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의 죽음은 로마의
병정의 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찔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제대로 거듭남의 경험에 많은 사람이 하는 경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 백성에게 부어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뭐를 깨닫고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경험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먹었어요. 아담의 마음에 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왜? 뭐 하면 되니까? 난 죽으면 그것뿐이다. 죽으면 되니까 뭐 하나님께 그렇게 미안할 것도 없어. 내가 죽으면 되니까. 참,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이 아담에게 펼쳐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단의 증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구의 죽음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네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담은 그제서 자신의 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쁨이 되었던 그리스도에게 그런 죄의 형벌이 내리지 말고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죄값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통곡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누구를 죽였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구하는 심령이 그의 마음을 애통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참으로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가 900여 년을 이 지상에 살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애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애통이 없이는 우리 혈생에서 죄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의 65쪽과 66쪽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잠시요. 자,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게 어리둥절했어요. 왜? 내가 죄 짓으면 내가 죽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돌아가셔야 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나 이제 이제 설명합니다. 거기서 11넷째 4줄 정도 내려가면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찾았나요?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혔다. 천사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예,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죄값이 그들의 자신과 자신의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내리게 해달라. 그리고는 누구는 죽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천사들을 통하여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바로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까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아담이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가 죽고 내 자손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나이까.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하는 장면들을 예언의 신들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이 아담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어떻게 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뭡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찌른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여기는 복수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로마 병정이 찔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은 심령은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성령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무한한 간구와 은총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험은 개개인이 해야 할 경험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가, 한 단체가 해야 할 경험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이 뭐가 있을 것이라?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절을 또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 보니까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한 백성, 그리고요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어주리라. 네, 거민을 위하여 이 셈이 열리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유다 족속,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 한 백성에게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할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이 경험을 할 것인데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아까 제가 잠시 소개했지만 그날 유다 족속들에게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른빛 성령. 이른빛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외칠 때 유다 족속들이 애통하면서 찌른바 그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일이 일어났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메시아였다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이른빛 성령의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01쪽 401쪽에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이게 언제의 경험이죠? 지금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그들은 이제 불과 몇 달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환락과 이런 것들은 그들의 관심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 자기를 기쁘게 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계속 보세요.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올릴 때에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자, 이때 장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견의 충돌도 없었고 모든 기쁨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 누릴 그 기쁨을 위하여 다 버렸다. 네? 그들이 그런 경험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운동에 참여했던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죠.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뭐가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샘물에 모든 영혼들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씻었어요. 이때 장면들을 어떤 역사책에 보면 평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받은 적이 있으면 누구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에는 눈이 퉁퉁 부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한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한 점의 죄도 죄의 그림자도 남겨놓지 않고 다 회개하는 이런 마음의 심령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던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씻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증인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의 무리가 그때부터 탄생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움을 씻는 샘이 얼마 가지 않고 그 샘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더러움을 씻는 샘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샘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정말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계시록 18장에 기별을 진실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본 자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번 애통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자녀가 죽는 것처럼 그 슬픔을 느끼는 애통들이 우리의 경험에 필요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에서 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경험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그를 쳐다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봤어요. 이 로마 병정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땅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는 이제 못을 받기 시작합니다. 손에 못을 받고 또 이런 다음 손에 못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두 발을 포개고 그 위에 못을 쾅쾅 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로마 병정을 붙들고 원합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의 그 발에 못을 받고 있습니까? 못을 박지 마세요. 못을 박지 마세요. 그래도 뿌리치면서 이 로마 병정은 쾅쾅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으로 큰 힘을 다하여 그 로마 병정을 뒤로 확 당겼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뒤로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었어요. 그 바로 로마 병정의 얼굴이 자신인 겁니다. 로마 병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아, 여러분이요, 이 꿈은 매우 놀라운 꿈이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자가 로마 병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독자와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회개의 경험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애통하실 것입니까? 그날에 우리의 마음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있을 때, 여러분이요, 1888년부터 다시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씻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샘물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에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악인들과 정말 예수님을 찔렀던 군병들과 함께 산과 바위에 우리에 떨어져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외치는 자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샘이 열려있는 이때 우리 다 이 샘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되시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볼지어다 뭐를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장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을 투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사의 경험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쾌락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 일은 하늘에 가서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 일을 위하여 생애할 때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인가? 애통하는 자들은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 여러분이요, 둘째 천사 때 그 셈이 열렸고 넷째 천사의 기별이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열려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셈에서 우리의 심령을 씻고 정결한 백성으로 태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